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악기들을 배웠는데요.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플룻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플룻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플룻 하시는 분이 나온 걸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부모님을 졸라서 제발 저 플룻 좀 배우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어렵지만 저 플룻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플룻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께서 플룻을 사주셨습니다. 물론 그 플룻은 그렇게 좋은 플룻은 아니었고요. 연습용 플룻으로 그냥 비싸지 않은 그런 악기를 그냥 취미 삼아 하게끔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플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플룻을 배우고 취미로 하게 됐는데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흥미를 저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룻을 무려 한 7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플룻을 좋아했고 플룻을 또 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공을 할까까지도 잠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의 전공으로 대학을 선택하게 됐지만 그래도 플룻은 취미 이상으로 좋아하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샀던 어머니가 사주셨던 그 처음 플룻은 싼 플룻이었고 연습용 플룻이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한 7년 가니까 진짜 녹이 슬더라고요, 그 안쪽에.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이 플룻은 더 쓸 수 없다고 취미로 하더라도 쓰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부모님께 저 플룻을 취미로 또 하고 싶다고 더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 만났던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 옛날 그 플룻을 쓸 수가 없다. 녹슬었고 또 쓰기에는 너무나 낡았다. 그리고 비싸지 않은 악기이기 때문에 바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큰맘 먹고 플룻을 그러면 사라. 적당한 것을 사라. 이렇게 또 돈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그 돈을 받고선 악기를
이제 파는 종로에 가면 이제 악기를 이제 많이 파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기를 파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악기를 파는 곳에 들어가서 악기들 전시돼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그 악기들이 새 악기들이 뭐 좋은 거는 뭐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막 좋지 않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악기를 고르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 새 악기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런데요. 제가 악기점에서 플룻을 구경하던 중에 그 오른 벽면 제 기억이 정확한데 오른쪽 벽면 위에 그 다른 악기가 이제 걸려 있어요. 전시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악기가 뭐였냐면 색소폰이었습니다. 색소폰이 제가 대학교 1 학년, 2 학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드라마에서 멋진 이제 연예인이 막 색소폰 연주하는 뭐 그러한 물론 실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 드라마 중에서 나온 그것 때문에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또 유명한 이제 색소폰 연주자가 내한 공연을 해 가지고 공연도 하면서 그래서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악기가 바로 색소폰이었어요. 그 색소폰이 오른쪽 그 악기점 오른쪽 벽면 위에 걸려 있는 거야, 너무나 멋있게.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본 순간 제가 플룻을 사러 갔는데 '플룻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점 아저씨한테 저 악기는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점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플룻 보러 오지 않았냐고. 플룻 사러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맞다고 저 플룻 사러 왔다고. 근데 왜 색소폰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너무나 멋있고 저 색소폰이 제 눈에 들어오고 제가 저 악기에 관심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악기가 핫한 악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 번만 보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악기점 아저씨가 더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룻 전시돼서 제가 플룻을 보다가 그걸 멈추고 색소폰을 이 저기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악기를 사러 갔을 때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그 돈에 이제 적합한 거기에 딱 맞는 색소폰을 제가 구경시켜 달라고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고가의 색소폰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져갔던 그 돈에 맞는 색소폰은 또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 그런 색소폰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색소폰이라는 악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제가 플룻 사는 걸 멈추고 뭘 샀냐면 그 색소폰을 샀습니다. 제가 색소폰에 대해서 몰랐어요. 물론 관악기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은 이제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색소폰도 이제 종류가 있거든요. 뭐 알토 색소폰도 있고 테너 색소폰, 뭐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는데 소프라노 색소폰이 이제 배우기가 처음에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 소프라노 색소폰을 아주 연주를 잘하는 외국의 연주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그걸 사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연주한 걸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그 소프라노 색소폰을 사야겠다고 하고 그것을 사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불기가 어려워요. 이게 레벨이 있는데 색소폰을 제대로 배우면 소프라노 색소폰은 좀 색소폰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전해서 불게 되는데 저는 그냥 멋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악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색소폰을 사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제 집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에 와서죠. 부모님께는 플룻을 산다고 갔다가 결국 사 온 악기는 색소폰을 사온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너무너무 황당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쪼끔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 1 학년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린 시절처럼 혼내시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 속상하시는 모습. "너가 플룻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설득을 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어떻게 플룻을 사 오지 않을 수가 있냐. 다른 악기를 사 올 수 있냐."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 혼도 났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됐고 내가 이것을 산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걸 사왔구나. 결국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잘못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 나름대로 그 악기, 색소폰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했는데요. 이내 질렸어요. 원래 제가 플룻을 오래 했기 때문에 플룻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죠. 색소폰은 그 순간 멋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얼마 못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플룻을 하고 싶었는데 뭐 그땐 늦었죠. 그래서 그 녹슨 플룻을 그냥 몇 번 더 부르고 뭐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제 악기 연습하고 악기 배우는 것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결국 그 색소폰은 나중에 언제 쓰였냐, 뭐 연습은 얼마 하다가 또 뭐 제대로 안 하다 그냥 제 방에 한 구덩이에 그냥 처박혀 두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사진 찍을 때 그걸 찾아 가지고 멋있게 폼 잡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 용도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는 제 친구가 색소폰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 좀 오래되긴 하지만 내가 연주 안 하고 연습 안 하는데 너가 써라." 하고 친구한테 줬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저는 저의 삶의 그 작은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아쉬운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도 같이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것만 주시면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마음이 또 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노력 자체도 우린 너무나 적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여쭙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여쭙는 그 과정도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제가 마치 지금 방금 전에 제 일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당장 요게 필요해요. 악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이제 플룻이 필요해서 이제 부모님이 사 주시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이 악기가 필요해요." 다른 악기를 또 요구하고 내 맘대로 또 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원하는 것도 어때요? 계속 우린 변덕쟁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 영적인 상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다가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딴 걸 또 요구하는 거죠. 이걸 얻으면 또 딴 걸 요구하고 그건 또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내가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걸 또 받는다고 또 만족하지 않고 또 딴 걸 또 요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저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와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알죠? 그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한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중요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그 당시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 동시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번창하고 굉장히 이제 번영했던 도시라는 뜻이겠죠. 이 도시는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있었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니느웨의 인구 숫자가 12만여 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구 수는요. 그 당시 이제 문화로 봤을 때, 그 당시 역사,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니느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대도시, 번영했던 도시, 그리고 중심되는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절을 보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나옵니다.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성읍이 크다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성읍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성읍. 자신들의 도시는 엄청 크고 위대하다고 본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영적인 죄, 사회적인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한 모습이 판을 쳤고요.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거짓이 판을 쳤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나훔 3장 1절 그리고 나훔 3장 4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나훔서 3장 1절 그리고 나훔서 3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죄악된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아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수르입니다. 니느웨는 도시지만 아수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니느웨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 나라거든요. 빨리 망해야 되는데 저 나라는 우리의 원수 나라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인데 저 나라는 없어져야 돼.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인 이 요나도 당연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그 선포 메시지를 하라는 거, 그 자체가 어리둥절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요나의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심판 전에 이 메시지를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리둥절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그냥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건 뭐예요? 경고 사인을 내리는 거예요. 경고 사인을 내린다는 것은 돌아올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 나쁜 나라가 망해야지. 왜 경고 메시지를 주라는 거지? 왜 경고 사인을 주라는 거지? 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의 이 외교 관계 그리고 정치 관계에서 봤을 때 정말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예후라는 왕이 통치했던 BC 841년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던 나라였어요. 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요나 정말 무서운 인간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될 만도 하긴 하죠.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논리적인 이제 근거는 있긴 있었던 거죠. 요나 나름대로. 그래서 요나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나옵니다. 학자에 의하면 이 다시스는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보면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 니느웨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다시스는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굉장히 불안하고 누가 저를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깜짝 놀라고 누가 말만 걸어도 놀라고 두려울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다리를 펴고 깊게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이제 탈옥했다가 이제 잡힌 그 사람이 경찰에 이제 잡히고 나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발 뻗고 잠잘 수 있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말만 걸어도 깜짝 놀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는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나요? 옆에 사람이 말만 걸어도 깜짝 놀랄까요? 안 그래요. 사실 제가 봐도 황당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죄인이었던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어요? 걱정해요? 아니에요.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서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본인이 죄인인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큰 풍랑이 온 거는 자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누가 말 걸면 깜짝 놀라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없고 어떻게 배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일고의 죄책감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나 무서워. 나 지금 잘못했거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는 있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죄책감이 없어요.
요나는 지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막고 자신의 뜻이 맞다고 합리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결국 선장이 이제 요나를 깨우죠. 맨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선장이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지금 다 기도하고 지금 난리다. 폭풍우가 와서 난리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배가 흔들리고 파선의 위기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너도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선장이 이방 선장이겠죠. 뭐 선장이 뭐 그 하나님을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겠어요? 이 선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너의 신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뭐 우리 성경에서 이제 봤을 때는 이 선장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러면 요나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족으로 갔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이방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자신이 믿는 이방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나한테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지금 직업이 뭐죠? 요나는 지금 정체성이 뭐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가 이방 사람한테 충고를 듣는 거예요.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요나 체면이 말이 아니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진짜 요나가 잠을 저렇게 쿨쿨 잘 수 있을까? 배가 파선할 위기에 놓일 그 강풍을 맞이해서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막 파도가 밀려오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배가 뒤집힐 정도인데 어떻게 그 밑바닥에서 그렇게 쿨쿨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것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일고의 죄책감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요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열망과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일반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릴 때는 바로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과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속된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과 종착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아시죠?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제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셔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말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구약에 이걸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그 헤렘법에 의거해서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판단, 자기 멋대로 그 안에 있던 양과 소들을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강력한 선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종교 의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 하나님 저 드렸죠, 헌금 바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듣다, 듣는다, 이게 쉐마라는 단어인데 그 쉐마의 의미는 순종하다입니다. 듣는 게 순종하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다와 순종하다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비전도 없습니다. 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진정으로 비전을 갖고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부모님도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특히 자녀의 책임, 의무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거야. 그럼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될까요? 부모님은 이거 해, 이거 하면 너한테 유익이 돼. 싫어,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린 따라야 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이성, 내 판단이 내 안에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적, 내 판단적 이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옳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점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고의 죄책감도 없이 배 밑층에서 쿨쿨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니느웨 같이 나쁜 도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시, 아수르의 핵심 인물들이 사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고 더 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 니느웨는 저건 죄의 성이야. 저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야. 저 우리 민족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사는 곳이야. 저 나라는, 저 도시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이방신 섬기는 곳이야. 그러니 망해야지.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어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걸 신뢰한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아니, 저기는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인데 살려두시면 어떡해. 하나님도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아수르 사람들인데, 니느웨 사람들인데, 아이고, 볼 것도 없이 내 판단이 옳지. 쟤네는 죄의 성이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놈들인데, 아니, 망해야지. 아니,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 하나님 판단 잘못하신 거 아니야? 내 판단이 옳은 거 아니야?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지만 아말렉 지역에 가보니까 아주 살찐 양과 살찐 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의 눈에. 그것을 죽이면 이제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져오면 크게 쓰여질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한 거죠. 아우, 아깝다. 저걸 왜 죽여? 내가 가지고 가면 되지. 그래, 내가 뭐 쓰면 되지. 이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 내 판단이 더 옳았던 것입니다. 내 이성적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판단이 앞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내 이성적인 것이 먼저 앞설 수 있겠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판단이 먼저시고 그 판단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그 행복을 알 수 있어요. 동행의 행복은 순종할 때 느껴질 수 있고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동행의 기쁨과 행복, 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대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귀한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갖고 계십니까? 한 권 있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두 권, 세 권, 어떤 집은 뭐 한 10권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전 세계에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박해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성경이 없어요.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체포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할 수도 너무 없어요.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대에도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독교 박해 지역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는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몰래 몰래 예배드리고 몰래 몰래 기도하고 몰래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길 원하는데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집에 얼마나 많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린 빚진 자의 심정이 돼서 더 바른 신앙으로, 더 열정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 심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분들 생각하면 빚진 자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싶고 듣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 성경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인터넷만 한번 핸드폰을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화려하고 디자인 강국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디자인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가죽 성경, 뭐 어떤 제가 봤더니 소가죽 성경, 뭐 그리고 뭐 케이스도 뭐 엄청 화려해요. 다양한 색깔의 파랑, 빨강, 보라, 검정, 뭐 핑크색, 뭐 다양한 뭐 커플 성경, 그렇죠? 그리고 뭐 군대용 군인 이제 문양이 들어간 군대용 성경. 너무나 디자인이 화려하고 너무나 종류도 다양하고 그다음 주석이라고 해서 해석이 돼 있는 그 성경도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건 복 받은 거죠. 성경을 구하기도 쉽고 성경을 그냥 다양한 번역본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 해석이 돼 있고 해설이 돼 있고 주석이 돼 있는 성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디자인도 다양한 디자인, 내 기호에 맞게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성경책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성경이 나오는 나라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다양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이 환경.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급한 심정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빚진 자 심정이 돼서 더 열심히, 더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듣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 채널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성경 봐라, 성경 읽어라, 성경 묵상해라, 매일 큐티해라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이 안 하고 계시다면 그럼 아이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때 아이는 아는 거예요. 진정성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거지 이론은 어렵지 않아요. 자녀 교육의 핵심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면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주기만 해도 그게 자녀 양육이고 교육입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 즐겁게 하시면 옆에서 보고 아이도 즐겁게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 읽는 거에 대한 행복을 갖고 있다면 옆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보고서 배우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아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책이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들이 성경을 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인 여러분이 교육자인 여러분이 어른인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이제 무디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무디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정말 즐겨 읽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신앙의 위인입니다. 무디 선생님의 이제 성경책 곳곳에는 줄이 쳐져 있었고 영어로 T 그리고 P라는 알파벳 단어가 수없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파벳 단어 T, P가 뭐냐? T는 영어로 test, 그 다음 P는 proved. 뭐예요? test. 시를 한번 테스트 해봤다야. 테스트는 뭔지 아시죠? 그리고 prove 뭐예요? 증명하다라는 게. 근데 이제 과거입니다. proved.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실천해 봤더니 증명이 되었다. 내가 테스트 해본 거를 이게 성경 구절에서 T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해봤더니 진짜 그대로 되더라. 증명이 됐다. 그때는 P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보면 구절마다 T만 써 있는 게 아니라 T, P가 같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봤다. 테스트 해봤다. 실천해봤다. T. 그랬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proved. 증명됐다. P.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것을 D.L. 무디 선생님은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영향력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혹은 억지로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뭐 다 읽고 1년에 1독씩 다 하는데 재미가 없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읽긴 읽어. 하루에 습관적으로 하루에 5장씩 읽어요. 근데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없어. 그 안에 재미가 없어. 따분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1년에 1독씩 꾸준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긴 읽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설교를 많이 듣긴 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찾질 못해. 그래가지고 행복하진 않아. 읽는 즐거움을 몰라. 듣는 즐거움을 몰라. 실천하는 즐거움을 몰라.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지 마시고, 그리고 의무로 듣지 마시고, 그 다음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읽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러한 열망과 열정과 즐거움을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암송도 하시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정말 달대요. 얼마나 다냐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꿀이 달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즐겁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꿀보다 더 달대요. 달달하대요. 행복하다는 거죠.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듣고 묵상했던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즐겁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 즐거우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한 편이 아니라 막 밤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게임 재밌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주야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인생의 좌우명 하나님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 지금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으면 또 침묵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이끄심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행복한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교사로 또 목회자로 또 부모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말씀 사랑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 귓가에 들리는 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서의 고백과 삶으로서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이제 교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또 교역자 분들은 또 우리 부서 선생님과 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동행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또 우리 부서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